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이자 성탄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의 나무 당신이 가지니 사랑의 열매 축복해요. 찬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의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이 축복해요. 오늘도 어김없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곁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은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이 시간에 더욱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은 그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같은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약속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이 자리에서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의 사역과 계획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른 이 사태가 회복되어서 교회들의 건강한 사역과 계획들을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릉감리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황단아 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올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으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릴 것 비록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안녕.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서 참 좋았는데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왔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어릴 때 누구나 벽에 한 번쯤 낙서를 해봤을 겁니다. 벽에 낙서하는 걸 걸리면 부모님께 혼나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벽에 낙서하는 것이 훨씬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벽에 낙서하는 것이 용서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이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키를 기록한 거예요. 이 낙서만큼은 용서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또 기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쯤 되면 이제 키를 재면서 벽에 표시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키를 기록하고 확인하려는 이유는요, 얼마나 성장했고 또 얼마나 성장할지를 확인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데 키가 언제나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 자라기를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키뿐 아니라 우리들이 가진 육체의 시간은 반드시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삶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도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시간, 연령, 시대, 상황, 성장의 멈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대해 듣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배운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 곧 심령은 멈춤이 없이 매일 새롭게 성장해 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요, 부모님이 자녀의 키를 기쁨으로 재며 확인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기쁨으로 확인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푸른 초장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얼마쯤 자라 있나요? 어디쯤에 표시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쯤 자라 있는지 확인하고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이거나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때일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비해 우리는 초라할 정도로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크신 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만난 다윗은 우리의 이러한 일반적인 신앙, 일반적인 이해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때는요, 왕이 되고 그를 위해 지어진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화려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 자리를 지켜내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심지어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문짝에 아무렇게나 그를 긁적거리고 또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왕위에 올랐고 이제 평안의 시기가 찾아온 순간인 거예요. 그동안의 수고를 생각해 볼 때 늘어지게 잠을 자고 싶기도 했을 거고 또 지인들을 초대해 만찬을 먹으며 파티를 즐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요, 불편한 마음을 표출해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불편하게 여긴 것은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되어 멋진 왕궁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신 곳은 여전히 휘장이다 라고 말이죠. 진짜 멋진 믿음 아닌가요? 드디어 평안을 누리게 된 다윗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 평안한 왕궁의 삶을 왕이 되기까지 그동안 겪어온 모든 어려움에 대한 수고, 어떤 대가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주어진 생활을 그저 즐기며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 그래, 이거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내게 대가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나 평안의 삶을 얻게 된 지금이나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 겁니다. 은혜의 베품을 받은 다윗이 과연 나로 인해 하나님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나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받아야만 했던 아이가, 나의 베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어느덧 성장해서 부모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부모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닭장 속에 기르는 닭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보살핌이란 이름 아래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이 필요로 하는
달걀만을 생산해내는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갈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나갈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끝없는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배워나가겠죠. 사랑하는 방법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울지 않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투장 청소년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음의 믿음의 단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받는 것에만 익숙했던 관계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관계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걱정했어요. 죄송스러워했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나는 평안히 왕궁이라는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궁정은 없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기특한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이 뿌듯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위해 집 짓는 것은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와, 역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도 참 멋졌지만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멋짐,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집 짓는 것을 거절하신 이유는요, 마땅히 머물 거처가 없어서 당장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어디서든지, 우리가 존재하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를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필요한 집은 건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빛낼 만큼 좋은 집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가장 좋은 왕궁이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일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와 컨택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언택트 시대라서, 코로나19로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집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을 최고로 좋은 왕궁으로 삼아 거하시고 계신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이자
다가올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매년 성탄주일에는 축하를 위한 공연 준비로 바빴죠. 우리 푸른 초장은 도망가기에 바빴겠지만요.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올해 성탄주일은 참 고요하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참 의미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모실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구유, 그러니까 말들이 먹이를 먹는 밥그릇에 놓게 되죠.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요, 우리에게서 화려한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멋진 건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사는 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왕궁입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과의 만남과 움직임을 멈춰야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멈춤이 없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때로 예수님께서 누우신 말구유보다 누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최고의 궁정으로 삼아 거하기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신뢰에 부끄러움이 없는 푸른 초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신 우리라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늘 하셨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 나가셨네. 우리 마음을 모든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세상의 빛을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드리자. 예수님 오늘 나셨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성령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 나가셨네. 우리 마음을 모든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며
감사드리자. 우리 마음을 모아 모든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며 세상의 기쁨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드리자. 송축하며 감사드리자.